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십시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사실적인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증인으로 힘있게 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증거들을 말씀하는데 여기 증거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물과 피로 오셨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로 증거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이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 물을 세례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같이 있었고 같이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과 사도 요한의 말이 서로 많이 같을 수 있고 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물을 세례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과 피로 그분이 임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또 물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을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몸이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온 그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안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 성령은 여기 지금 본문에서 증언한 이가 있으니 증언한 이가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에게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 몸으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저 뒤에 14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겨놓고 가셨어요? 진리를 남겨놓고 그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형체를 보고 형상을 그려놓고 형체를 보려고 그러고 그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몸으로 오신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놓은 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내 입에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심지어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내가 말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보다 뭐를 더 강조하세요? 말씀을 더 강조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또 이제 우리 사람처럼 와서 우리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제물로 돼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들어들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된 인격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면 이런 일이 더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은 또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전주에도 계속해서 온 게 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 사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해보면 뭐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서 인격화되죠. 우리는 죄에 오염돼서 아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린아이인데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싫어, 이런 부정적으로 더 가르쳐 안 줘도 그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된 인격화. 그래서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인격으로, 또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 바뀌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인격화되는데 이걸 누가 한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와, 이제 이것만 잘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정말 기도만 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먼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갈수록 더 귀한 사람이 돼요. 갈수록 어린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지만은 우리 이 영혼은 갈수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배우고 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육신은 쇠해도 그들의 그 총명들, 지혜는 갈수록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하게. 그런데 이런 걸 안 배우고 그냥 육신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나이 들면은 어린아이가 돼요. 추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가야 돼. 우리 육신은 새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화로 돼. 인격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처음에는 적었지만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딱 부어지면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도 또 까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이 사랑을 키워가는 법을 알면 성경을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걸 알면 자꾸 더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하면 그게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하게 돼야 돼요.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이제 증거를 이제 7절 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아까 물과 피 또 성령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합해서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건데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를 증거한다? 아들을 증거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성령 너무 성령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은사들이 와서 또 그 은사들로 해요.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그렇게 성령 자꾸 기도해서 성령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등한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축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로 잘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뭐 듣고 보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보고 듣고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바른 신앙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또 이렇게 더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누가 더 우리 속에 분명해지냐 하면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더 우리 앞에 더 분명하게 갈수록 더 우리가 더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다 어떤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심축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같이 우리가 천국을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도운다? 성령이 도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장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증거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 이 증거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난 생명은 몇십 년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증거, 이것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뭐예요? 영생을 주셨다. 영생. 우리 안에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 이 생명, 육신의 생명 갖고도 살고 이 생명 갖고도 삽니다. 육신의 생명은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육신은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생명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생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은 뭐 먹고 살아요? 그냥 다른 지식 갖고 삽니다. 그건 이제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로부터 생명을 받는 게 이 생명의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갖다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는 변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바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진리란 말도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도 진리고 그리고 말씀도 진리고 성령이 증가로 오셨죠.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죠. 영생.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게 이 생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 생명이 12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늘나라 가고 어떤 다른 종교 믿어도 가고 어디 가도 해도 천국 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교 교수도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외에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생명, 길이라고도 말씀하죠. 여기서는 지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우리 안에 생명.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안 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사람 말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옳은 것만 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의 길로 갑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말이 안 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도 예수 믿기 위해서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갔고 죽어도 예수 붙들고 순교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은 그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들이 바울이 미쳤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미쳤다고 순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이런 게 없다면은 그들이 미쳤다고 죽겠습니까? 그 고생하면서. 영생의 길, 저 천국의 길, 저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영생을 우리가 이미 받아서 이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생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는 저건 좀 나한테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저건 못하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한 것은 내가 하든 못하든 간에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고 마음의 손으로 딱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행함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붙잡고 내가 못한다고 마음으로부터 내팽개치면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건 그 다음에 두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렇게 못해 하고 행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가 행하든 못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손으로 딱 붙잡으면 성령님이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못한 사람도 자꾸 그렇게 가면은 이제 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나는 못해 하고 밀어내고 거절하면 그건 불신앙이 되고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점점 더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부정이 되고 거절이 되면 그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가 먼저 될 때 그 다음 것은 되고 안 되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도우셔서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속에서부터 부정하면은 그것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성령도 증거하셨고, 물과 피도 증거했다면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아들 아내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은 모조품이 될 수도 없죠. 절대 이것은,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 생명 없어도 교회 안에서 교인처럼 집사처럼 심지어는 장로처럼, 심지어는 목사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짜 이번 주제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해서 살고, 지금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예수와 함께 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껏 쳐다보고 육신껏 따라가게 되면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줬으니 우리도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이 생명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분의 말씀이 이제 주로 이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증인이 돼야 증인이. 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속에 있구나. 그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 증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려고 애쓴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